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체험해보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도가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의 기쁨은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또 찬송을 부르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함과 감동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때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되지 않죠. 또 새로운 얼굴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기쁩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건너라 보면은 이런저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일 성소도 잘하고 11조를 포함하여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도 꼬박꼬박 잘 하는데 사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혹은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불치의 병이 생기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어때요?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어째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나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야속하기까지 여겨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조차도 헛되다라는 의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뭐가 달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시험받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 것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크든 작든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험 받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시험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성도가 시험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겪는 시험 중에도 가장 마음이 아픈 시험은 뭐냐? 자식과 관계된 시험이에요. 차라리 내 손 하나를 잘라준다든가 내 발 하나를 잘라주는 게 낫지. 자식과 관련된 시험은 부모로서는 여간 참아내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고 한참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왜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공손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은 벗기고 그 살코기를 잘 여며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초대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살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옛날에는 아이를 젖을 한 3년 동안 3, 4년 동안 먹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후에 이삭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약 2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웃음이와 함께 아침에도 웃음, 낮에도 웃음, 저녁에도 웃음, 아마 20년을 한결같이 웃음 속에서 이들은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를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과 딜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시렵니까? 그래서 50명부터 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과 딜을 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께는 왜 따지지도 않고 질문 한번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아이만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간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 그 아이의 재물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소 1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양 1만 마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건 바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야기하고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사라와 같이 의논했을까? 했다면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쩌면은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을 것이 아니라 이삭을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사라가 받아야 마땅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는 마음보다는 사라가 아끼는 마음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라가 받아야지 왜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또 어떤 사람은 웃음이를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바치라고 하니 이 하나님이 변덕의 하나님이신가?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음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삭이가 제물로 바쳐져 죽임을 당해버리면,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함은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질문을 해보지만 이건 시험이야, 테스트야.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모르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우리는 옆에서 말도 많고 질문도 많은데 정작 당사자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전에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처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나귀의 안장을 얻고 젊은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한 125살쯤 되었다고 치면은 50년 전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지나간 75년 동안 이룩했던
지난 날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앞날만을 바라보고 떠나라는 부르심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걸었던 모든 미래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삭의 미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미래까지도 다 포기하는 길로 지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과거를 접어두고 미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다 포기해라. 미래에 너가 꿈꾸고 있던 거,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거 다 접어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를 다 접으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이틀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일 길을 간 후 아브라함은 멀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주섭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했지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며칠 거리라고 했어요? 이틀 거리입니다.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어찌하여 아브라함은 하루 이상이 더 걸렸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이 사환들에게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삭의 어깨에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두 부자가 산을 올라갑니다. 한참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은 산에 오르면서부터, 아니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묻고 싶었던 질문을 마침내 마지막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 말은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들려준 마지막 말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 200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아주 짧고도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다. 우리 음악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주 스타카토로 탁탁탁 끊어서 사건의 진행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숨죽이고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몇 번 부르셔요? 한 번 부르셔요? 네,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적에 대부분 보면은 한 번 부르십니다. 2번 이름을 연거푸 부르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지금 칼날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연거푸 부르세요. 황급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바치는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에게서는 감정의 동요나 흔들림이 조금도 없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머뭇거림이 없이 침착하게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을 참지 못하시고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당황함을 보이시고야 마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정 테스트 받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 받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테스트 받지 않는다, 그 고정관념 좀 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충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흔히 말하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까요? 즉,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더욱 깊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요동하지도 않았고 변함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약속하는 말이에요. 8절에 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번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음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더 깊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 배운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왜냐고요? 이삭을 죽이기 직전 아브라함이 칼을 이삭의 목에 들이밀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셨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숨이 바쳐지는 바로 그 찰나에 아브라함의 동작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당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시험당했죠.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셨던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진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처럼 방성대곡하며 몸부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요히 순종합니다. 물론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처럼 방성대곡하며 몸부림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하갈의 반응과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웃음이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아셨지요. 확실하게 행동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과연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를 향한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전에 배우고 알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이제야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좀 혼돈스럽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네? 내 마음을 알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하는 하나님, 저 하늘 높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내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가까이 계시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어떤 하나님? 네, 멀리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에게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친구로, 아브라함과 이제는 같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부터 하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대로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이 구약에 나타나있다면 바로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사람 속마음을 알고 싶어 안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뒤돌아보니 언제 나타났는지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인데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셈을 브헬라헤로이라고 불렀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사 이스마엘의 생명을 구하셨듯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이삭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수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정말 난감한 일에 우리가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그렇게 알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그토록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모로 불량품인 우리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보다는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불량품 아닌데요.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자타가 공인하는 불량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보다는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보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악의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불량품인 우리를 정말 우량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뭐냐고요? 하갈처럼 몸부림치고 통곡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는 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제 아셨지요? 라고 확실하게 예수님 사랑함을 보여드리는 길입니까? 예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의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를 붙여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속상할 때나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꼭 보여야지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셨지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아셨지요? 뭘 아셔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이제 아셨지요? 하나님 이제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찬양했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그럼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주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한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멘. 기도하십시다.